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죠.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늘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부를 때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고 자신과 똑같은 존재성, 자신과 똑같은 아버지를 모신 분, 그 사람들 향해서 나와 똑같은 자들 향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있으니까요. 단순히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 보통 단수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복수로 사용될 때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의해서 되어진 하늘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하늘이 누구냐? 단수로 사용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하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주기도문에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하늘이 되어진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자체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늘 됐다. 육신으로 있는 예수인데 하늘이 됐다. 곧 아버지도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 오늘 생각해 볼 말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요. 자, 모든 사물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있죠.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컵이요. 컵이라는 이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물에 필요가 있죠. 존재가 있어요. 존재성. 뭘 말해주고 싶은지를 알아요. 그 이름에는 단순히 너 컵 하지 말고 너 컵 하지 말고 받침해. 그럴 수 있는 건데, 컵이라는 그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존재가 들어있어요. 존재성이. 어떻게, 왜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존재성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죠. 이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에 저와 똑같은 이름이 겁나게 많겠죠. 겁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겁나 많은 제 이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름에는 그 사람만의 존재성, 그리고 그 사람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라고 하면 포유류이고 영장류이며 두 발로 걷고 있고 지능이 높은 생물 정도로 존재성을 말할 수 있지만, 또 각 사람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체적으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중에 제가 있고요. 또 저에게 이름을 줘서 저만의 개성, 저만의 존재성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데,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각 이름이 있고 그 이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자, 제 이름을 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물론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 이름은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 이름만 듣고, 제 이름만 생각하면,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어렵죠.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왜냐? 그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원어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원어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수 되어 있습니다. 하기아스 데토, 이게 거룩함, 거룩해졌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문법에 보면 동사이고요, 명사이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명령입니다. 동사인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는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명령으로 해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들이 아빠한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해 주셔야 합니다 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부탁해야 돼.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네.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간곡히 부탁할 때 명령형으로 씁니다. 이해가 되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명령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한테. 그런데 명령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라고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 오노마. 오노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노마. 오노마. 나보지 말고 의문 봐도 돼요. 오노마. 이름이에요. 근데 뒤에가 수 붙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은 당신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오늘은 이 이름, 오노마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노마, 오노 가로 되어 있네요.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이름이라고 하는 말, 토 오노마, 그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읽어요? 토 오노마, 그 이름이에요. 자, 오노마란 말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어딨죠? 1097의 어간에 추정되는 파생어에서 유래, 이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1097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면 1097이 뭐냐? 밑에 사전 단어 있죠?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기노스코. 기노스코의 뜻이 뭐예요? 알다, 허락하다, 또 알게 되다, 알아차리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은 아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노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노마이는 되다라는 말이에요. 되어지다. 자, 기노스코. 자, 이름이라는 말은 아는 것에서 유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이름이라는 말이 파생됐을까?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름이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붙여진 이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저를 알려면 제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제 이름만 알아서는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았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대통령의 한자가 윤석열이죠. 우리는 그 이름은 알아요. 그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 자, 여기 계신 분 외에 여시내권으로 나가서 저를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몇이나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오겠죠. 어디서 봤어요. 이런 말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 그 석자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나 그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 삼성 회장님 이름 알아요. 누구예요?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안다고, 그 이름 석자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의 존재성, 어떤 존재로 있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때 나 그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부부로 지금 10년째 살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부로 살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으로 살고 있지만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들은 알고 있는데 아들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가치관이나 그 아들의 관심이나 그 아들의 생각이나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숨김없이 거짓없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놓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이름 석자, 문자적인 이름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21절이죠.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근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 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저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난 너 모르겠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있어요.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모여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알아줘야 될까요? 주님이 알아줘야 돼요. 나 너 모르겠는데? 네가 헌신한 거 나 모르겠는데?
네가 봉사한 거 모르겠는데? 단순히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여기를 넘어서 여러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 개척교회에서 겁나 고생하면서 목회했어요. 저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를 알까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그 이상한 목사 밑에서 진짜 오래 있었어요. 이래서 주님이 알아줄까요? 주님이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을.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합법이 돼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 모든 것이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왜 그들은 주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자, 보죠. 중간에 있죠.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주의 이름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만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희생도 예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불법이에요. 왜 불법일까요? 왜 불법일까요? 이름으로만 했기 때문에요. 그 이름의 정체성, 그 이름이 원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존재성 혹은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는 것, 주님의 계획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 내가 예수 이름 알아. 예수 알아.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 여기를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름만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뜻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목사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요즘 꼭 많이 나오대요. 추민이의 성령이니 마음에서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뭐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너머에는 존재성, 그분의 존재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이 이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존재성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존재성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상관없이 앞에 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의 뜻을 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에요? 아버지 주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주님의 뜻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 그럼 합법이 뭐예요?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것이 큰 게 아니고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안다. 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던져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여 하면서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여 안수합니다 하면 끝나버린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능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능력이 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의 뜻이 제 병 고쳐지는 걸까요? 그의 뜻이 제가 부자 되는 걸까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구원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고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주일날 요즘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하나 되는 거. 자, 요한복음 7장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거. 기노스코신. 자,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후테 이거다. 그러므로 대 후테 이거다. 에스틴 이것이다. 해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해버렸어요. 영생은 내가 저 죽어서 진주분이 있는 거 생명수가 흐르는 거 거기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밝은 빛이 와가지고 천사가 내 영혼을 양손에 메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건 누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이거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하면서 정의를 해버렸죠. 믿음은 이거다라고 정의해버렸어요. 마찬가지 영생은 이거다라고 정의해놨어요. 후테테 에스틴 해 아이오니어스 조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히나 뭐뭐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노스코신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신 자 동사 알고 있다면 뭐 이런 거였죠. 현재 능동 복수 3인치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알고 있다면 세 당신이요. 목적이죠. 당신을. 근데 여기 보면 톤 모노 알레디온 떼온 여기가 다 뭐예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목적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다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톤 모노 알레디온 떼온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카이 헌 아페스테이라스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신 알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나 예수 이름 아는데요. 나 하나님 이름 아는데요. 그래서 영생이 아니에요. 알았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름만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들,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 나 그 사람 알아.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이 이름이라는 이 말은 너무 단순한 말인데 너무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후테테 에스틴 해 아이오니어스 조에 영생은 이것이다. 영생이란 이것이다. 기노스코신 히나 기노스코신 세 당신을 아는 거예요. 톤 그 당신이 누구냐? 톤 모논 알레티온 데온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 카이 헌 아페스테이라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 영원한
이런 뜻도 있는데 세대라는 뜻도 있어요. 세대.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 조이 하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자래요. 살아있는 자.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세대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긴 세대인데 어떤 세대? 살아있는 세대. 살아있는 세대.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살아있는 자 누구예요? 노아밖에 없어요. 아브람 시대는요? 아브람밖에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외에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닌 거죠.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가 영생,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살게 하려고, 생명 주려고. 생명을 얻었으면,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면 뿅 하고 하늘로 사라져 버릴까요? 자, 하나님이 생명을 딱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순간 하늘로 뿅 사라져 버릴까요?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집니다. 우리 누구죠?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 했는데 뿅 하고 사라졌는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았는가요? 더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데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뿅 사라져버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는 세대로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다? 살아있는 자들, 영생자들이다 라고 말하요. 이름을 알고 있다고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름이 단순히 복잡한 관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 그 말은 뭐예요? 그와 내가 지금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하나가 아직 안 됐어. 엄마, 아내하고는요, 하나가 됐을까요? 안 쳐다보네요. 하나가 아직 숨기고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엄마와 아들은 하나가 됐을까요? 아직 안 된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빠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까요?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 소리 꽥 지는 사람 이러고만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제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내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아내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아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왜요?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안 됐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40년, 50년을 살아도 하나가 안 된대요. 70세, 80세가 돼도 에이 저 인간 하면서 헤어지신대요. 왜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 내가 한 예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이오니오스조의 살아있는 세대. 영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바울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딱 하나 되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열심히 사는 삶 바뀌어버린 거죠. 살아있는 사람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아이오니오스 조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한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걸 그 정도 가지고는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기도예요.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기도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은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너희들이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의 존재성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말씀을 낳으니까 그 아들도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일날 기억나신가요? 태초에 말씀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셨다. 가에 호 로고스 프로스톤 데온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다. 가에 호 데오스 호 로고스 투 데온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됩니까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어졌을 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안다. 혹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 접신하듯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귀신이 들어왔다. 빙이 됐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 형상으로 어떤 흐물흐물한 그 형상으로 내 안에 쏙 들어올까요? 귀신처럼?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실까요? 그걸 잘 보여준 게 바울이에요. 바울 앞에 뭐가 왔어요? 흐물흐물한 귀신 같은 게 와가지고 바울아 내가 니한테 들어갈게 그랬는가요? 아니죠. 빛이 그냥 비춰버린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바울 안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율법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달라요. 귀신 들어오듯이 쑥 들어오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안 오셔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은 말씀이 호 로고스가 내 안에 박혀서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내 안에 들어오 계시죠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변화가 없어.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이 안 바뀌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평생 갈대우로 살다가 주의 말씀이 떠나라 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려요. 떠나야지. 누가 떠나고 싶어요? 가버려요. 노아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뭐 만드는 걸로? 방주 만드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야 너 나 좀 따라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네 알겠습니다. 다 버려버려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안에서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요 형상으로 주무하고 내 안에 쑥 들어가고 오 주님 안 그래요. 그런 걸 말하고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시다. 주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말씀 박혀가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위에 것을 향하여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 거, 평생을 설교 듣고 평생을 설교 읽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알아요. 나 주님 알아요. 나 예수 알고요. 십자가도 알아요. 이거는 십자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나 예수 이름 알아요. 예수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은 나와 하나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귀신이 유령처럼 흐물흐물해갖고 내 안에 들어올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박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죠. 당신의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혹은 예수, 괜찮아요? 피 터졌건데.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혹은 하나님이라는 문자적 이름